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특별히 우리의 말하는 것, 혀에 대한 부분을 또 강조하고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요함들을 또 계속해서 구절구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잠언 말씀이 이 말씀만 한 게 아니고 또 각 절별로 귀한 격언과 같은 말씀들을 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봉독하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말씀들은 붙들고 또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은 모습을 봐라. 우리 인간의 얼굴만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교훈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보면은 다 모든 것이 다 두 개씩이잖아요, 그죠? 눈구멍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귓구멍도 두 개고, 그 다음에 입구멍은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 번 말하기 전에 두 눈구멍으로 두 번은 봐라. 그리고 한 번 말하기 전에 그리고 귀로 두 번을 듣고 얘기해라. 또 한 번 말하기 전에 코로 두 번 심호흡하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다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말만 하지 말고 항상 말을 할 때는 쉼호흡을 하면서 생각할 줄도 알고 또 들을 줄도 알고 또 잘 보고 판단하고 얘기를 할 것에 대한 강조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화를 할 때에도 이 듣는 것을 잘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관련해서 1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얘기를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와서 얘기한 사람의 말이 모든 것을 다 밝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우리에게 많이 와닿을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의 어떤 정보를 갖게 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미리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게 다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이전에 들었던 게 뭐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말을 또 실수했구나.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 삶에도 많다라는 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말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우리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의 말도 반드시 듣고 나음에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지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그 말이 바른 말 같으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봄으로 결국은 밝혀지듯이 우리들이 듣기 전에 함부로 대답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잘 들어보고 세심하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귀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혀에 대한, 말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 말씀에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가 잘 듣고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2절 21절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만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서 좋지 않는 대가를 결국은 받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의 이 혀에 대한 말씀에 이 말씀을 신약 야고보서 3장에서는 특별히 이게 인용을 해서 이 혀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실수가 많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가 많은 자다. 그런데 그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말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고보서는 잠언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그 실수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혀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므로,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냐? 혀를 절제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혀를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꼭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혀는 내 내면을 잘 다스릴 때만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혀를 통해서 좋은 말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14절을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걸려도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비록 내가 병이 걸렸어도 내 심령이 약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 병에서 극복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하더라도 우리들의 이 마음이 강하고, 또 이 마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병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결국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이 상하게 되면은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을, 마음이 상하게 돼서 꼬꾸라졌을 때는 그 사람을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내 마음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내 내면이 강해 될 때만이 우리가 입술로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능히 이기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이 약해지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또 말에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도 한번 보세요. 19절에도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노엽게 한 형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상처를 심하게 입어버린 마음이죠. 마음 가운데 상처를 심하게 입은 사람, 이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성, 성이 있잖아요. 성에 빗장을 질러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을 쳐부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빗장을 걸어 잠가버리면은 결국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다리를 놓고 성을 넘어오다가 많은 전쟁에서 희생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상해버린 마음을 쉽게 열기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실수를 통해서 상대방과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용서를 구하면 쉽게 마음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섣부르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는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아직 마음이 안 열려 있어.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 문이 안 열리나? 이거는 정말로 지혜가 없는 경우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정말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용서를 했으면 저 사람은 용서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것을 열기는 산성의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한 마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위,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하는 것이 좋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렇게 그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치유가 되려면 긍정적인 마음을 10번 경험을 해야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행동이 아주 부적절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입으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10번의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받아줘야 그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입이 선해지고 행동이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혀를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두 번은 꾹꾹 참을 수 있어도 3번 넘어가면 우리들의 입에서는 바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계속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입술이 이만큼 중요한데, 이 입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하면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거는 정말로 우리들이 이 마음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항상 암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탁 치면은 바로 이 말씀이 나와야 되고, 마음이 상하면 항상 이 말씀이 기도할 때 나와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 평소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평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 또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늘 새벽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루를 여는 이곳에 이 기도 제목을 절대로 빼놓지 말고 이걸 마치 내 삶의 좌우명처럼 새기면서 항상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항상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가 아니라 정말로 귀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늘 실수하는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하고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평강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자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교훈 주시고 우리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내면이 더 주님 믿음 안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참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